네, 오늘 예레미야 14장과 15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데 오늘 그 메시지의 왕으로서 봤을 때 현재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왕 첫 번째 장 7장에서 24장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4장에서 17장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깊은 대화, 눈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다. 기인들이 자기 사안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르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바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오늘 가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며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성랑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벌어지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이런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상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가뭄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하는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그루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이끌음을 받은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되 우리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버리지는 말아 달라라는 것이 선지자의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일단은 뽑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심문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은 레기 26장에 나오는 그죠? 벌을 받을 때 그리고 신명기 에서 28장에 나오는 저주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가 대답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것은 다 선지자들이 잘못 전해서 그런다라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약간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기 이익대로, 자기의 뜻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충분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말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교할 수 있죠.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너무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저도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인지라. 하여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어, 자기들은 저는 무지해서 그래요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 이런 비슷한 비유를 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참.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자도 잘못 가르쳐도 안 되고, 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도 그게 잘못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알지 못하는 땅은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니까 이제 선지자가 너무 모든 이 나라 백성이 다 끝장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다 버리시는 거 맞나요? 물어보죠.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현재 상황을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대표해서 오늘 자신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 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범죄했다라며 하면서 그래도 어, 온전히 버리지는 말아 달라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죠.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1차적인 대화가 14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어, 하나님의 백성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그래도 용서해 달라. 그래도 완전히 멸하지는 말아 달라라는 그런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모세 사무엘이 당장 이 현재 상황이 있어도 오늘 내가 이 백성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노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을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칼기근, 전염병, 그리고 플러스 포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다 죽는 거죠. 근데 마지막 포로, 이것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아마 이 대화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딱 무릎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산겨 멸하는 공중의사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머나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퍼뜨리라. 이게 머나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요시아의 아들까지 온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부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줬다는 거죠. 이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되지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기를 원하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이때도 회개했다면 그죠? 왕과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었겠죠.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같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에게도 재앙이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오늘 이 10절은 약간의 푸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백의 이 푸념.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뭐 그런 어,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만큼은 내가 복을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여기 북방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이제 선지자에게 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이게 선지자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한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사오니 이제 선지자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도 오늘 그들의 거짓 예언이나 이런 거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다 보니 아예 홀로 앉았다. 왕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의 푸념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어, 이게 상처의 표현으로 참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상처가 아무리 소독하고 치료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부리고 기한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왕딴 거나 알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때까지 살아와 봤는데 거의 뭐 한 예레미야 시대 때만 한 800년 되지 않나요? 어, 왕따가 바로 나다라는 거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도 승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너 한 명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이다. 아마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예레미야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해서 말을 했지만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왕따가 되고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게 공감되는 얘기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 하나님과 정말 선지자 간의 왕따들끼리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오늘 그 뜻을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야지 돌아와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칼기근 전염병 외에 포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추가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대화 17장까지 대화 이후에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조금 변하죠. 기존에는 뭐 열심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포로로 잡혀갑시다.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쟤가 친바벨론인가? 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의 말씀도 있죠. 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을 예언했을 때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을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또 순종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